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주보를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요즘 10월 30일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용씨의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떠오르죠. 10월의 마지막,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김동규 씨가 부르는 어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 내에서는 10월 31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작은 도시 비텐베르그 성문에 그 당시에 카톨릭 사제였던 루터가 로마 교황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향하여서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박문을 무려 95개를 딱 좀에다 붙여갖고 성당 앞에 문 입구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교황은 황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보다 교황이 더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황 말 한마디면 모든 사제들, 모든 가톨릭 신부들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상황에서 감히 어느 작은 사제가 그 큰 성당 앞에 반박문을 낸 거예요. 그 반박문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중요시 기본으로 하고 있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때가 바로 10월 31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 그동안은 천주교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 이 종교 개혁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개신교는 구교, 즉 카톨릭과는 조금 구별된 개신교, 새롭게 다시 개혁하여 하나님 앞에 일어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는지 하나님 앞에 개혁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개혁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이었어요. 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게 돼 있어요? 넓은 길로 통하게 돼 있고 모든 길은 그 당시에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만큼 로마가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나와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이 한 주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네, 우리 뒤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우리 오직 복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복음으로 삽시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31일 이번 주 이제 한 수요일 정도가 되나요? 31일이 되면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날로 지키고 있는데 종교개혁의 배경이 된 것은 이 교황청, 다시 말하면 교황의 부패와 타락의 가장 첫 번째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당을 가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큰 성당이에요. 어마어마한 성당이죠. 근데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말을 하고 있었냐면 이 성당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당을 짓기 위해 헌금이 필요하니까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하면 너희들 앞에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헌금을 많이 하면 죽은 사람이 천국에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을 내면 한 명이 천국 가고 1000만 원을 내면 2명이 천국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보고 일명 뭐라고 하냐면 면죄부다라고 얘기해요. 면죄부. 이 죄를 사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성당에 혹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성당을 가면 고해성사를 하게 돼요. 고해성사 여러분들 뭔지 다 아시죠? 그 신부님 앞에 이렇게 청 같은 걸 딱 쳐놓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신부님 제가 어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너 이렇게 해라. 이걸 우리는 이제 화제, 보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성당에를 한번 몇 번 가봤어요. 저기 명동 성당도 가보고 몇 번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가 고해성사를 하려고 신부님한테 딱 갔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어서 오십시오. 죄를 고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가 참 많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맞춰보세요. 라고 제가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죄를 얘기했더니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제님은 어느 곳에 가서 남을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런 거구나. 근데 이게 조금 잘못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가서 잘못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선행이나 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영세를 받으면, 지금 우리 말하면 세례죠. 영세를 받으면 지옥에는 안 가지만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연옥으로 간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옥은 가지는 않아. 그런데 연옥으로 간다고 하면서 연옥을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를 사야 돼요? 면죄부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면죄부는 뭘로 사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있어야 면죄부를 사고 돈이 있어야 면죄부를 사고 연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상이 그 당시에 너무나 팽배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사상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교황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통치자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모든 천주교가 다 그렇게 해야 돼. 모든 사제들이 다 지켜야 돼. 그 말을 거스르면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교황이 누구였냐면 레오 10세였어요. 레오 10세가 대관식 자기가 어떤 교황이 된다는 걸 하면서 뭔 일을 했냐면 아주 큰 성당 하나 또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뭐를 하냐면 성직을 매매하는 거예요. 성직을. 아무나에게 돈을 주면 이제 이 사람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가 갑자기 신부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뭐만 주면? 돈만 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교황 시대의 가톨릭이 굉장히 타락하게 됐고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루터도 역시 신부였어요. 루터도 신부였는데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참다 안 돼가지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일입니다. 이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작년이 500주년 됐어요. 이제 올해가 501주년 됐는데 오늘은 이 종교개혁을 주장하였던 마틴 루터의 주장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목표는 첫 번째 목표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황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황을 맞서는 사람은 바로 죽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100년 전만 해도 체코 프라하에 보면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후스도 그 당시에 약간 개혁을 하자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후스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화형당했어요. 화형.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후스만 죽은 게 아니라 24명이 한꺼번에 불에 타 죽임을 당하는 화형을 당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교황을 반역하고 교황을 대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신성 모독죄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루터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것도 신부가 95교주 방법문을 딱 걸었을 때 어떤 파장이 있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죠? 바로 루터가 종교 재판에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루터에게 묻습니다. 루터, 너 당장 이 사상을, 이 반박문을 철회할 것이냐, 철회하지 않을 것이냐 물어봐요. 그때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나는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얘기예요. 뭘로 했냐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루터 같이 개혁을 주장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파가 있었어요. 그 파의 도움으로 루터가 또 이렇게 건짐을 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루터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루터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확실한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루터가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목표는 오직 은혜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간섭으로 구원을 받는, 선물을 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신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부님은 뭐를 못해요? 결혼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이고 한참 어떤 정욕이 있었던 그런 시기에 이 마틴 루터가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신부로 살려고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그랬어요.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천둥번개가 우렁쾅쾅 치면서 갑자기 자기가 자기 옆에 천둥번개에 있는 그 바위가 갑자기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그때 고백했대요.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성 안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백으로 신부가 되었는데 아무리 신부가 되어서 노력을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죄성이었어요. 죄성. 아무리 은혜로 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보석처럼 그가 베드로 성당을 28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성당이. 그 28개의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요.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속해 주실까 봐. 그래서 열심히 계단을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그렇게 계단을 오른다고 해서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돼요.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느 날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루터가 계단 높이 올라가서 그냥 굴러버려요. 몸을 대굴대굴대굴 굴러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죄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는 죄가 여전히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기도로 살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고 타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해주시는 것은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물에 빠진 사람을 누군가가 여러분 구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물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적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선행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 행위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할 때 이런 굉장히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막 종교개혁을 하려고 95개조 반박문을 딱 치고 자기 동기들과 함께 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불렀던 585장의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들리니까 눈을 번쩍 떴어요. 그랬더니 이 마틴 루터에게 마귀가 종이 한 장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써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 종이 한 장에 자기가 알지도 못한, 자기가 잊어버렸던 옛날에 까마득하게 지었던 죄가 쫙 적혀있는. 마틴 루터가 기도하다가 그 종이를 보고 깜놀했어요. 어머,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다니? 내가 이런 죄를 나는 잊어버렸는데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떻게 이런 죄를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마귀가 고소해 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죄가 도대체 나의 죄가 맞는 건가?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죄가 지은 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마귀가 실망하고 힘으로 켜 있는 마틴 루터에게 이번에는 종이의 뒷면을 또 탁 보여주는 거예요. 종이 뒷면에는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앞면에는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쫙 적혀 있었고 지금 보여주는 그 뒷면에는 요 사이에 지었던 죄들이 또 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이러고도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너가 이러고도 사제냐? 너가 이러고도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기도하다가 또 그런 얘기를 듣고 환상을 들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정말로 시무룩해 있고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나의 피로 씻었단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로마서 1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뒤에 따라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을 갑자기 탕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면서 마귀에게 됐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혼비백산으로 물러갔다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루터는 온전히 깨어졌어요. 그리고 마귀는 물러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로로는 어느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은혜로는,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에 일으켰던 그 세 번째 목표는 바로 오직 성경으로였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이 무엇이었냐면 만인제사장직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만 읽었었냐면 사제들, 신부들밖에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말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읽지를 못하는 그런 어려운 말로 되어 있으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 독일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그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번역하면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다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말씀을 읽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이 번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게 또 번역 이 활자의 어떤 이 인쇄술이 같이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성경이 쫙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어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목사님이 무조건 말씀하시면 아멘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게 정말로 그런가? 그러면서 다 찾아보잖아요. 이유가 마치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교황이 무조건 무슨 말을 하면 무조건 그게 법이야.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교황도 누구니까? 사람이니까. 교황의 말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황의 말이 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냐 앞에 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 때문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11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11월 1일부터 시작한 이유는 10월 31일 종교개혁 주의를 지나고 난 다음부터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도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으로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신속하게 응답하는데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말씀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 암송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굉장히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성경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은혜가 더 크게 임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쓸 수 있고 암송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하며 오직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유천교회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는 모습들이 소문이 났어요. 제가 어저께도 어느 교회를 갔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유천교회 요즘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천교회가 아주 외관이 이뻐졌다면서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하신 거예요. 요즘 유천교회가 주일마다 전도한다면서요?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그럽니다. 이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나?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유천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앞문이 많이 열리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뒷문이 닫히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앞문은 막혀있고 뒷문이 열려있으니까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천교회는 오늘 새벽에도 무려 12명이나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또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요즘 기독교가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다시 한번 개혁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뉴스를 통하여서도 우리 기독교의 어려운 점들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해결책은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 안에서 자꾸 어떤 불협화음이 있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유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전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면 우리가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것이 곧 복음임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이 사실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